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직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종려주일이다 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바로 앞 19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루살렘 성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으시면서 입성하신 예수님께 헬라인, 다시 말해 유대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던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빌립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요청하는데요. 그러자 빌립은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답하시죠. 23절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이 23절과 24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류는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살펴볼 텐데요.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말씀 또한 앞선 두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다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십자가 사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무언가 또 다른 한 가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실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26절의 내용을 말씀하신 건데요. 23절부터 26절까지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요청, 어떤 요청이었습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다는 그 요청에 대한 답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자고 했던 것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왕의 자리에 앉아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갈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이 되실 그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고 하니 그럼 나를 따라와야 한다. 나의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걸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섬기고자 찾아온 헬라인들을 향해 그리고 이미 자신을 섬기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자신이 곧 본격적으로 걸어가게 되실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이유는 자신이 걷게 될 길에 대한 설명이었으며 동시에 그를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설명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미리 예고하시면서 나를 따르려면 이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창모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를 섬기고자 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에 대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며칠 뒤 자신이 가르친 그대로 설명한 그대로 많은 열매를 위해 영생을 위해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알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로 몸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직접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걸어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이미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기 부인, 내가 죽는 것, 내 인생의 목표, 관심사, 취미, 직업 선택, 습관 등 나의 전부를 죄인 되었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완전히 바꾸는, 다시 말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걷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설명하시면서 한 알의 밀 비유를 드시는데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 많은 열매를 맺을 것, 이 모습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씨를 뿌리면서 슬퍼하는 농부가 있을까요? 아깝다, 땅에 씨 떨어지고 다 썩고 이 씨들 다 사라지겠네, 이런 농부가 있겠습니까? 없죠. 씨 뿌리는 모든 농부들은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할까요? 농부는 그 씨가 땅에 뿌려지고 결국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서 힘들어하고 주저하는 것, 그 길 앞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씨는 뿌리지만 열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썩는 것만 주목하고 그로 인해서 얻게 될 많은 열매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 포기해야 될 것, 희생해야 될 것만 생각하고 내가 그 길에서 얻게 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걷다가도 다시 되돌아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데,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는데, 지금까지 내가 좋아했던 것, 그 재미있는 것을 어떻게 포기하나? 내가 평생토록 꿈꿔왔던 것들, 다른 사람들 다 쫓아며 누리는 것들, 그거 어떻게 포기하나? 이것만 생각하니까 십자가의 길 앞에서 우리는 주저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엇을 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요, 많은 열매 나옵니다. 25절에는 영생, 26절에는 귀히 여김받음, 28절에는 영광 돌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얻게 될 열매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성도가 얻게 될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많은 열매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인류의 생명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관점에서도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올라가시면서 명령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 사역에 성도인 우리를 동참시키셨습니다. 우리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참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느 날 마음 가운데 품게 된 영혼이 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의 팀원일 수도 있고, 사장님 혹은 교수님일 수도 있고, 처음 만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생명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찾아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들과 기쁨의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감사와 기쁨은 하나님께서 제 입술과 저의 행동을 통해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을 경험할 때입니다. 무너진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던 인생이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말씀에 대한 열심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나면서 스펀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할 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저를 동참시켜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으시는, 그리고 집을 떠난 탕자를 기다리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길에서 성도가 얻게 될 첫 번째 열매, 많은 열매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성도가 얻게 될 네 가지 중 두 번째는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다시 말해 자기의 생명보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길을 걷기를 더 기뻐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무엇이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데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신비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죠. 세상의 원리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원리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는 분명히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한 사람인데, 지금까지 내가 좋아했던 것, 재밌어 했던 것, 평생 꿈꿨던 것, 다른 사람들 다 좋다며 누리는 것 모두를 포기한 사람인데 그 삶에는 생명이 넘쳐납니다. 삶에 생동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자기는 결코 죽을 수 없다 말하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인생에 생동감이 없어질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지지만 그 안에는 생명 없는 삶,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자,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죽지 않는 인생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나뭇가지를 온갖 장신구로 눈부시게 꾸며는 놓았지만 뿌리까지 메말라버린 생명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면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와 학원에서 생명을 잃어버린 눈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회사와 사업장, 학교와 학원에서 생명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길에서 성도가 얻게 될 네 가지 중 두 번째, 영생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성도가 얻게 될 네 번째 중 세 번째, 그것은 귀히 여김 받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차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하차감이 무슨 의미입니까? 굉장히 비싸고 좋은 자동차에서 내릴 때 주위의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는 그 느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승차감 못지않게 하차감도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혹시 휴거 혹은 엘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휴먼시아 거지, LH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오늘날 우리 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얼마짜리 아파트에 산다, 얼마짜리 자동차를 탄다, 들고 있는 가방이 얼마고 입고 있는 옷이 얼마다 라는 게 너무 중요한 사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비싸고 좋은 것에 목매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값비싼 물건들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더 비싸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비싼 자동차를 타면 나라는 존재 또한 가치가 올라가고 더 멋진, 더 좋은,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집의 가치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가치가 되고 자동차의 가치가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의 가치가 되는 세상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세상입니다. 결코 건강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 땅의 것으로는 결코 평가될 수 없습니다. 그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에는 그 무엇으로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가치 있는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귀히 여김 받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실 때 우리는 존귀한 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는 자를,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를, 예수님을 따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이 땅의 사람은 누구나 귀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비싸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것을 얻기 위해 살고 또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을 얻고 그것을 자랑하면 귀히 여김 받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될까요? 조금 더 비싼 옷을 입으니까, 조금 더 비싼 음식을 먹고 SNS에 자랑을 하니까 내 가치가 높아지던가요?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졌습니까? 사랑하는 창공의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존귀 여김 받길 원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의 길 위에 선 성도들을 귀히 여기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비싸고 좋은 것을 얻고 누리며 자랑하는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귀히 여김 받는 인생이 존귀한 인생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성도가 얻게 될 네 가지 중 마지막 한 가지는 영광 돌림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성도들, 특히 청소년부나 청년부의 형제 자매들에게 꿈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 이렇게 질문해보면 거의 비슷한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그 직업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세상 속에서 엄청난 성공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혹은 뉴스 인터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27절, 2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각과 뜻이 분명히 있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순종의 길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해야 될 십자가 사역은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이 져야 할 이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죄도 없으신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주를 받아 죽음에 이르는, 그래서 그분과 완전히 끊어지는 이 땅에 그 누구보다 경험하지 못한 진정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27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일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가 걸어갈 십자가가 얼마나 무섭고 무겁고 두려웠는지 우린 잘 알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답을 하시죠.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영광 받았고 영광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창공의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시작점에 서 계신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 삶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앞서 말했던 세상에서 성공하고 1등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하는 것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다고, 그래서 먼 훗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날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나를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중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길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학원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지금 내 삶의 그 현장에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 영광 받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창공의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갑시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발 디디는 그 모든 곳에서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십자가의 길에서 성도가 얻게 될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많은 열매, 영생, 귀히 여김받음, 영광 돌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내 인생의 목표, 관심사, 취미, 직업 선택, 습관 등 나의 전부를 이전과 다르게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앞에서 예수님 또한 어려워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엔 그 길을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슬퍼하며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농부가 바라보는 것은 썩어지고 없어질 씨가 아니라 그 씨를 통해 맺어질 많은 열매입니다. 십자가의 길 앞에서 더 이상 주저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맞추어 사는 것을 주저하지 맙시다. 십자가의 길은 아쉬움의 길, 슬픔과 답답함의 길, 상실감으로 가득 찬 길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 누릴지 모를 때 드는 생각이죠.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한 스스로가 직접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죽일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곳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고 생동감이 넘쳐 흐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존귀히 여김받는 인생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통해 내가 영광 받았다 칭찬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아닌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때 이런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 정말 기쁘고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칠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많은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 앞에서 바라보며 기대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에 지쳐있거나 주저하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계신가요?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길에서 얻고 누릴 것에 대한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뻐하고 기대하며 씨를 뿌리는 농부가 되길, 기뻐하고 기대하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